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은혜가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충분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들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다.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완벽했습니다. 퍼펙트했어요. 그런데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엉망진창이세요? 좀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6월 한 달 동안에 좀 성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장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는 공동체가 성장하는 개인을 만듭니다. 성숙한 개인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까요? 아니면 좋은 공동체가 성숙한 개인을 만들어 갈까요? 이런 예를 들어보죠.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그 공동체의 미성숙함을 보고 떠나가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그가 너무나 훌륭하신 한 나머지 그 교회의 미성숙을 성숙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남기로 결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날의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숙한 개인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성숙함에 이끌려 더 머물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멤버가 성숙한 사람이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성원이 성장하는 것, 그게 우리 공동체가 바라고 해야 할 바인 것이죠. 산유의 교회의 소그룹 목장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그룹 목장은 5단계의 성장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알아가는 단계, 두 번째는 허물을 발견하는 단계, 셋째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 넷째는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단계, 마지막 5번째는 배가의 단계입니다. 처음 단계에서는요, 만남 자체가 좋습니다. 목장 모임이 재미져요. 어울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모여요.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점차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혹 싫어하는 성격이나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허물이 발견되는 두 번째 단계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점이 커지게 됩니다. 좋을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로 인해 목장에 나오지 않거나 목장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관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친밀해지기도 하죠. 관계는 극복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처음에 재미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목장들이 바로 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에 머물러요. 인간적으로 가깝고 친해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세상에서 서로 부족함을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만남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아낌없이 이해관계 없이 서로 관심을 주고 돕는 그런 만남, 이런 친밀한 인간적인 관계가 가족 관계로도 확대되긴 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앞서 나아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가까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목장 모임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단계로 넘어가기까지는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위험한 것은 영적으로 세워지는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깝고 좋아도 어느 순간에는 그 모임이 시들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모임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필요성을 잃고 시들해져 버립니다. 우리 목장이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목장이 인간적으로 가까운 단계에서 영적인 필요로 채우는 단계, 그 단계로 넘어갈 때 비로소 목장 모임이 제대로 영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목장이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또 함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삶을 알아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이언을 찾아 관심을 주고 기도하면서 영혼 사랑을 배우고 그 목장 안에 새로운 지체를 초대해보고 그것에서 마음 아픈 경험도 하게 되고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바로 그게 영적으로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영적인 모임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목자가 준비되어 배가를 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의 성공 곧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목장의 참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다면 결국엔 자라게 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예. 너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건지 마는 건지 본드로 붙여서는 자라지 않고요. 정말 생명체로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장이 영적인 모임이 되도록 더욱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식구들이 함께 수고하고 목자가 몸부림치고 진정한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성장 두 번째, 성장과 치유의 달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충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지식으로는 믿음은 충분하잖아요. 믿음이면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역설적으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 중세 카톨릭에 저항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오직 믿음을 기치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이 오직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존 칼빈이요, 이 믿음을 이렇게 진술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인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굳건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었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졌다.
되게 어려운데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 부분을 다 소개할 수 없고 아주 일부만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단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옛날에 총신대학교 다닐 때 아주 덩치 큰 선배님이요. 추리닝 입었는데 그 추리닝에 예수 천당 등에 불신 지옥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보시기에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신학과에 있는 어느 자매님을 향해서 많은 학우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저 자매를 나의 아내로 삼으로 주셨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네,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기를 결심한 분들에게 천국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천국행 티켓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자신 없는 건가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는 거 맞는지. 예.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지.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내 삶은 부차적이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 교우들의 성도, 한국 성도들의 윤리적 수준이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오직 믿음, 나는 구원받았어. 이 구원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확실시 보장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이신칭의에 대한 성경적 진리,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도전해요. 믿음만으로 부족합니다. 믿음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멘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틀린 얘기하는데 아멘 해요. 그냥 무슨 얘기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래요. 뭘 믿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마치 우리는 어떤 내적 근거를 갖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열광하는 열광주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노예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장로님. 아멘! 수백 명 앉아있는데 혼자 그러세요. 그럼 다 조용하세요. 예. 오셨던 분들 들으셨죠? 네. 네. 근데 그분 참 신실하긴 하십니다. 예. 그런데, 예,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수긍하며 반응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직에 대한 좀 간단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오직은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그것이 유일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유일하다는 것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오직 믿음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만 있으면 되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요. 심지어는 믿음이 최고도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등의 제일은 믿음이라 사랑이라. 믿음은 최고도 아니에요. 잠언 4장 7절에는요.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가 최고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서 오직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배타성이 어떤 종류의 배타성이냐? 잘 들으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은총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라는 점에서 그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뿐이다. 할렐루야. 그 지점에서 믿음이 배타적,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행위를 배제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서로 인과관계에 있기도 하고 서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헛된 믿음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종교개혁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결사적으로 거부했던 것은 믿음만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용서,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사수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셨고 오직 그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점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칭의론적인 의미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많이 나오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역사적 믿음,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믿음, 세 번째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이 뭐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은 마치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것과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변화도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렇지만 귀신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믿음,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처럼 보이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일시적인 믿음을 얘기해 볼까요? 예. 이 일시적 믿음도요, 놀랍습니다. 복음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잠시 동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일시적 믿음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게 된 것, 믿음이 갑자기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는 신실했던 것 같으나 그 신실함이 인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모습을 일시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역사적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이 일시적 믿음이 다른 것은요, 지적인 지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감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구적이지 않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믿음,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영적인 기쁨들을 어떠한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을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 가짜는 아니에요. 그 경험도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는 사람이 연약한 것이고 온전히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불신앙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말하니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믿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세 가지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 믿음은 거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내용 자체는 사실이고 그들이 경험했던 기쁨도 거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용어로 표현은 됐지만 사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역사적 믿음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시적 믿음은 열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능력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자체로 나쁘거나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3절, 5절,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단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더 쌓아 나가야 될 것, 세워 나가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플러스 알파의 삶.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더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7단계 영적 성장이라고 최초 말씀을 그렇게 정했었는데, 이 7단계 영적 성장이라는 말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다 이렇게 제가 말씀 제목을 바꿨어요. 단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 위에 한 개 한 개 쌓아서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죠.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레테 이렇게 읽혀요. 탁월함, 도덕적인 우수성, 선함 등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교리적 동의,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선행과 도덕적인 모습으로, 도덕적인 탁월성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격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데 성질 더럽다. 가능하죠. 그런데 그 성질 더러움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죽은 믿음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 믿을 때 어땠는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노시스는 뭐냐?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믿음이 있었죠? 그건 그냥 사실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이해를 가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선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행하는 선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양심에 따라.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선행이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를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게 덕 위의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절제입니다. 6절이죠.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6절입니다. 이 절제는 앵크라테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자기 통제,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선한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실천되는 것은 아니에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죠. 우리 본성에는 여전히 죄악된 욕구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욕, 탐심, 분노, 게으름,
이런 것들에 넘어뜨리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한마디로 저는 중독사회, 도파민 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이것저것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이 중독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입니다. 절제에 인내를 6절이죠. 휘포모네입니다. 헬라어. 휘포모네.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것.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이 순탄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형통한 삶, 시온의 대로 만약 우리가 승승장구한다면 참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가 바로 여러분 인내를 배우기에 좋은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거나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노력이 즉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경건입니다. 6절 말씀에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노시스의 단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런데 이게 한층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단계 되면 참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관계에 이릅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들이 주로 자기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경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 인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단순히 신앙적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경건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면요, 형제 우애가 됩니다. 7절이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형제 우애입니다.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성도 간의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횡적으로 성도와의 관계를 뜻한다고 여러분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 형제 우애가 교회 공동체 일원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특히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들을 형제자매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내 가족, 내 식구, 내 혈연 공동체,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수준에 오게 되어지면 내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내 피를 나는 가족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의 부분, 끝부분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영적 성장의 마지막 7단계,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인류애적인 아가페적 사랑을 뜻합니다.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요,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과 상관없고 내가 친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우리는 내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경건이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성장해 나가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성장하고자 하세요? 나는 성장하고 싶다. 굳이 꼭 그렇게 성장해야 돼? 꼭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다는 여러분들의 성장의 개념,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성장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장과 동일한 것이 맞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성장의 방향성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장은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성장의 7단계가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플러스 알파로 믿음을 완벽하게 해주는 믿음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이 7단계가 채워져야 이것이 믿음을 더욱더 알차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이 영적 성장은 옵션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이지만 필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절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래요. 확실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하라고요?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사랑을 형제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이 영적 성장 단계를 반드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성장의 단계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다. 우리는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엉망이세요? 좀 괜찮으세요? 조금 나아졌나요? 내가 믿음이 있기는 한데, 아니, 내 아직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냥 믿는 것만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 돼요.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지껏
젖병이나 달고 있고 젖이나 먹으면서 응애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부지런하죠? 세상 일에는 부지런하죠. 돈 버는 일에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것, 육체에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시냐고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닮으셨어요. 더 그렇게 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